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믿는 자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 두 번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 믿음의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본받는 자라고 번역된 이 미메오마이라는 단어는요, 모방하는 자 또는 흉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모방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의 삶을 똑같이 모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바울 일행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똑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과연 바울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과 일치되는 삶, 즉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참으로 바른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 일행의 삶은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였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토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6절에 말한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모델은 누굽니까?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살았던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곧 누구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살았던 목적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택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연주하였을 적에 이 연주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레벨업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떠한 상급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하이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사람을 기쁘게 하게 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사셨습니까? 여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삶을 살았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델이 된 것입니다. 모범이 된 것입니다. 아,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기니까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아니까 나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자신의 삶으로 직접적인 모범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그것도 많은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온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환난이 일어나는, 즉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환난에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반대하여 일어났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을 때 1차적으로 환난을 주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너희는 너희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족은 누굽니까?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지식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동료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친족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문화에서 배척했던 것이죠. 이런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둘리시스입니다. 앞에 이 자막을 보면 둘리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 틀이라는 뜻이에요. 포도주 틀.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안에 넣고 밟아내는 것입니다. 아주 세게 밟아야 포도에서 즙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둘리시스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겠습니까? 숨을 쉴 수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둘리시스가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통만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6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부여주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라인데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열매, 바로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그분께서 주셨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환난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기쁨이야말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 어떤 것을 만족하게 주는 내가 어치브, 성취하여 얻는 기쁨 말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얻는 기쁨, 이 기쁨이 있는가를 매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또 다른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 그리고 바울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던 바울, 바울을 따라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형상됩니까? 신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는 또 다른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결과를 나타나는 접속사입니다. 믿음의 본을 받아 살았던 너희들의 삶은 또 다른 열매, 그러므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튀포스입니다. 튀포스라고 쓰는데 이 튀포스라는 단어가요, 바로 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액체 상태에 있는 재료를 어떤 틀에 부어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튀포스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실까요? 이 붕어빵 기계입니다. 붕어빵. 이 붕어빵 기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붕어 모양으로 만들어진 틀에게 어떻게 해요? 이 밀가루, 이 반죽을 붓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을 가하면 붕어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튀포스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또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튀포스가 된 것입니다. 이에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모든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이 마가도냐와 이 아가야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온전함을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 보니까 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 그리스 지역을 전반을 지금에 놓고 보면 이 발칸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요, 바울이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가 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역은요,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 아덴, 갱그리아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성도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누구에게든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다.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또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작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누구든지 최고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은 가정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배움이 있고 영향력을 받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받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자신의 삶을 숨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저처럼 정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편안한 복장을 입고 있죠. 어려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속에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아주 우리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큰 소리를 냈는데 내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했지만 이 팩트로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순간에 내 감정이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오늘 아침에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가족이 상처를 받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속에 이 감정이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믿음의 본을 가정에서 보이되 말 속에 내 감정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화평한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도 한번 내보자. 하나님의 온유하고 하나님의 겸손하고 하나님의 긍휼하고 하나님의 화평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내는 자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 삶의 태도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순수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가족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나 자녀가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순수함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녀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더 나아가 내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작정 주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사랑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내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얼굴만 봐도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내 자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을 어디에서 먼저 실천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만 나를 사랑해야 될까요?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화평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하여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고 나를 보호하여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어디서 사랑을 받나요? 네.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불쌍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화도 잘 못 내요. 자녀들의 눈치 보며 살 때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본이에요. 오늘 본문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버지, 어머니를 떠오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믿음을 배웁니다. 신앙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서 가서 배우는 것은요,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가정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부모님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러한 신앙의 틀을 만들어주면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힘든 일을 만났을 적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신앙으로 이겨냈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똑같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았어. 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삶에서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서 배우는 것이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틀을 세우는 것은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곧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정에서 살고요, 이것을 확대해 보면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놓고 보면 됩니다.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장님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화평을 항상 꿈꾸며 나를 더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장님으로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가 되려가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의 태도를 결과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착한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일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삶을 통하여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그러니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들의 이미지를 잘 지키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흉내를 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흉내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성공했던 것을 흉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델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내가 흉내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것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이 믿음의 본을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가 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